봤죠. 이 정도 실력입니다. 이제 상당히 아메리칸 스타일로 하려고 예를 쓴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찬송을 기쁘게 하고 발랄하게 하고 개중에 몇 명은 목에 깁스를 하고 이렇게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 아이들이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 팀들을 앞으로 조금 합창단으로 좀 키우려고 우리 이제 김로미 집사가 많이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관 지역에 합창을 만들고 기장에도 합창단을 만들어서 우리 요 또래 아이들 때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적으로 이 아이들 속에 말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원이도 찬송이 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엄마가 급히 잡아가는 바람에 울고 그랬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건강하게 잘 클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좀 찾고 인도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쉬니까 전화가 어제 많이 왔어요. 직장을 오늘 해주고 월요일부터 좀 쉬는 이런 또 직장도 많고 이래서 오늘 우리 중직자분들이 전화가 많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 죄송하게 됐다고. 괜찮습니다. 거기서 지금 메시지 잘 들으시고 하나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일주일 삶 동안에 오늘 우리 강두상 성도님한테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정말로 인생 제대로 인도 한번 받아봐라. 그 메시지 가운데 그렇게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휴가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답을 좀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상 숭배와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집중해서 드려야 될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의 이유와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이유가 뭡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떡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6장 31절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떡 문제, 마태복음 6장 31절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 우상 앞에 왜 절을 하냐면은 떡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나왔죠?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는 떡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은 반드시 떡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 떡을 먹고 사는가가 아주 소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떡인지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귀신을 통해서 나오는 떡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귀신이 우선은 복을 주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우선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6장의 이 떡 문제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 떡 문제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를 배부르게 해주지는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또 배부르게를 임시로 잠시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7절 두 번째 보니까 우상 숭배의 이유와 결과가 있는데 두 번째는 27절이 중요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썩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아무리 일을 해본들 그것은 나중에 썩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증거 있습니다.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제실 같은 거 섬기면 문중에서 그 좀 떼주잖아요. 그래서 박씨, 이씨, 석씨, 제실 3개나 있는 그 마을에 가봤는데요. 그 제실을 세워놓고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쪽 집은 특징은 뭐냐? 당장 밥은 제실 때문에 먹고 사는데 집안에서 주니까 남자가 단명하는 그 운명에 딱 사로잡혀서 다 죽었어요. 100가정 중에 80가정 정도가 남아있는데
80명이 할머니들이 살아있고 할아버지들이 다 죽었어요. 할아버지 한 명이 살아 계시는데 교회에 온다고 할머니가 핍박을 해갖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경북 청도의 그 임당마을이라고 우리 그 전도회로 갔었는데 제시를 세 군데를 잘 섬겼는데도 그런 결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 고1 때 우리 마을 전도회 갖고 결국 그 할아버지 예수님 제대로 믿도록 도와주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도와주고 왔거든요. 여러분,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집에 가보니까 뼈만 남아있더라고. 가보니까요. 1년에 13개, 14군데 제사를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뼈대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존심은 알겠는데요. 현실적으로 볼 때 7대, 8대, 9대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내가 섬겨서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썩을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이지만은 그것으로 인한 후유증에 대해서 더 크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상 숭배의 이유와 결과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 제사 지내는 것은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신을 부르는 행위요. 조상이 오면 좋겠지만 조상이 오지 않고 조상을 둔갑한 귀신이 여러분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행위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귀신을 부르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상 숭배의 이유와 결과는 뭐냐? 이유는 떡 문제입니다. 이유는 밥을 먹고 하는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마태복음 6장 36절 나와 있죠. 그러나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는 뭐냐니까 3, 4대까지 영향이 온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부르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를 가져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에 보니까 혼미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여러분을 혼미케 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상 숭배 대신 것을 찾아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귀신을 섬기는 것 이상의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영적 문제 이상의 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종화 성도님이 요즘 컨디션이 좋아요. 내가 딱 보면 영적으로. 그런데 그 옆에 계시는 우리 최은주 우리 성도님 더 좋아요. 할렐루야 아가씨로 복귀하는 듯한 느낌이 딱 들어요. 젊었을 때 별명이 할렐루야 아가씨였는데 감사하게 돼요. 우리 오늘 최종식 성도님 내 방에 들어와서 같이 기도했는데 내한테 분명히 고백했어요. 목사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최종식 성도님 네, 좋습니다. 목사님 제 명함입니다. 찢어지지도 않는 강력한 명함을 저한테 주고 갔어요. 훌륭한 명함입니다. 그거 내 방에 딱 놔뒀어요. 금요일날 예배드리러 왔다가 아멘하고 가셨는데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썩을 양식, 내가 누가 좀 콩고물 떨어지게 만드는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어떤 분이 너무 힘들었대요. 대구 시내만 가면 인사할 정도로 유명한 자기는 건달이었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 생활을 끊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양식이 문제가 되더래요. 옛날에는 가오라도 좀 작고 어깨라도 좀 벌리고 지금도 그분 그 대구 동성로 가면 다 인사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항상 얘기한답니다. 나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믿는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다닌대. 그러기를 한 6년 뭐가 사라졌냐? 가오도 사라지고 주변에 체면도 사라지고 형님 하던 사람들도 주변에 다 사라지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영혼의 자유함이 느껴지고 그분이 예수님 제대로 믿는 분이 뭐라고 고백했냐? 목사님 저는 먹을 거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옛날처럼 가오도 안 잡히고 아이들이 따라와서 형님 하지 않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 찬송 부르는 게 좋습니다. 그분은 돌아온 분이 맞아요. 그분은 분명히 돌아왔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누가 알던 사람이 와갖고
이 사업은 형님만 할 수 있는 거니까 형님이 좀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하더랍니다. 6년 동안 되게 힘들었대요. 그 썩을 양식 안 먹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된 거 자존심 지키려고 6년 동안 힘들었대요. 그런데 며칠 전에 누가 와서 형님 이 사업은 형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조금 이 부분만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더래요. 그래 한번 도전해볼게.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그분이 조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됩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이 그냥 장남이 아니고요. 그 집안의 장손이요. 그 집안의 장손인데 제가 군에 있을 때 임시 2명이 나를 굉장히 괴롭혔거든요. 근데 나 임시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양반 보고 내가 임시에 대한 그 선입견을 바꿨어요. 내 임시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나 인걱정 뭐 이런 그 소설도 안 읽고 그랬거든요. 임시. 그런데 그분 보고 내 생각 바꿨어요. 임시. 물론 오늘 기도한 분이 임윤호 한수 집사입니다만은 저분은 괜찮은 분이에요. 예, 좋은 분입니다. 이 양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 똑똑했답니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 아들만 쳐다보고 있는데 문중에서 그걸 건들 안 합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싹 다 끊어버려요. 아들이 타협하려 하나? 자기가 예수님 생명 걸고 믿었는데 귀신 문제가 떠나갔는데 그렇잖아요. 자기 개인적으로는 저주 재앙 문제가 떠나간 거예요. 포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병까지 들어버렸는데 그 문중에서 재산을 끌어내니까 14개 되는 제사를 지내는데 못 지내니까 문중에서 끌어내니까 자기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조금 어려운 방으로 이제 좀 이사를 갔다 안 합니까? 근데 뭐 아들이 그래 할라 하나? 자기는 귀신 저주 재앙 지옥 문제가 떠나갔는데 절대 타협 안 하지 뭐. 어머니가 병까지 났네. 이제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 안 된다인 거예요. 어머니 간다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이 임집사님 결단을 보세요. 교회 가서 딱 엎드려서 기도한 거 보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 되셨으면, 기도를 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셨으면 우리 어머니의 생명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제사상 치우고 문중에서 주는 그 양식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는 생명을 우리 어머니도 받았으면 합니다. 밤 꼬박 새워서 기도했다. 그 다음날 꼬박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에 왜 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확신이 오더랍니다. 집에 갔는데 의사가 안 되다는 어머니가 깨어나 있더랍니다. 그 뒤로 이분은 당연히, 그 어머니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쭉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말 못하는 영적 문제 있습니다. 집안에 저주 재앙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상 숭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새벽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하도 부탁을 해서 갔더니 나 그 왜 그런지 알았다니까요. 이 아저씨가요 좀 이상해요. 내한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 또 갔더니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딱 깔아갖고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 아저씨 뭔 문제가 있냐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 남편이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술 먹고 자기한테는 완전히 개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먹어도 술을 그래 먹는 게 아니고 뭐 어쩌다가 기분이 좋아서 맥주 한 캔을 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완전 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와, 그래요. 그런데 나한테는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그랬거든요. 완전 딴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근데 재미난 얘기를 나한테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정신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냐면요, 이 아들이 독자인데 아들을 낳으려고 자기 어머니가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점쟁이가 뭐라 그랬냐니까 버선발로 심리를 왔다 갔다, 버선 신은 채로. 버선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 그 어머님들 한복에 입는 그 두툼한 버선 있죠. 그거 신고 자갈길을 심리를 왔다 갔다 한 달 동안 심리를 계속 해라. 30일 동안. 그럼 아들 낳는다 이런 거예요. 아니 요즘에 아들이 그 다 도매금으로 넘어갔잖아요. 지금은 뭐 아들 좀 값이 좀 도매금 다 넘어갔거든. 요즘 좀 딸이 귀하죠. 예, 요즘 세상에 그래도 그 초등학교도 말 안 들으면 남자끼리 짝짓 시킨다 안 합니까? 그런 비참한 일을 한다 안 합니까? 이 여자애들이 좀 적어요 요즘은요. 이거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들 딸 그런 거 구분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 그럼 예를 들면 의사한테 물어보기 힘드니까 가니까 뭐 꽃신을 준비하세요. 아싸 딸이구나. 그런 거 안 물어볼 생각 하지 마세요. 어? 고기를 많이 잡수세요. 아들 아닙니까 그래. 돼지고기를 많이 잡수세요. 애가 뚱뚱하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아들 딸 그런 거 구분하면 안 되는데요. 이 아들 옛날에는 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선발로 심리를 30일 동안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자갈길을 계속 걷습니까? 문제는 아들을 낳았다는 게 문제예요. 아들 낳아버렸어요. 점쟁이가 시킨 대로 했는데 부적 붙였는데 우상숭배인데. 여러분 제가요 고등학교 때 봤다니까요. 계속 뭐를 하나 들고 주문을 걸면요 뭐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요. 여러분 애들 그 주문 있죠. 뭐 분신삽 하는 거, 그 귀신 부르는 움직인다니까. 그게요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다. 실제로 우상숭배하면은 귀신이 옵니다. 와서 최소한의 복을 주고 갑니다. 그게 뭐냐? 입에 풀칠할 정도의 뭘 주고 갑니다. 그게 묶여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문제는 버선발로 난 이 사람이 크면 클수록 정신적 문제가 오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중독 문제에 시달리는데 이 부인이 도대체가 어려운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아들이 크면 클수록 자기 아버지를 닮아가네. 이 어머니가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갖고 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상숭배 이유는 분명히 요한복음 6장 26절의 떡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의 떡 문제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이랬고 출애굽기 20장 3, 4절에는 이 3, 4대 문제 온다 그랬습니다. 귀신 배경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혼미케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에는. 근데 문제는 이것이 3, 4대까지 간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우상숭배가 우리한테 유익입니까? 과연 제사 지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유익 같으면 해라 그러죠. 그런데 안 된다니까요. 계속 물고 늘어진다니까 요놈들이요. 우리한테요. 오늘 우상숭배 대신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시겠죠? 오늘부터 예배 드리면 삽니다. 이거 안 해도 산다니까요. 그래서 우상숭배 이유는 떡 문제인데 결과는 저주와 재앙이라. 귀신 문제를 불러오고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버선발로 기약이 난 그 아들이 정신적인 문제는 너무 힘들어요. 아들에게 똑같은 문제 대물림 돼서 내려오는데 이 어머니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자기 미치겠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아저씨는 예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그 집은 뻔합니다. 풍비박산이 나버렸어요. 근데 똑같은 일이 대구에서 있었어요. 하나는 부산에 있었고 하나는 대구에 있었는데 그 가정은 똑같이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이상하게 새벽 예배 맞추고 그런 일. 또 새벽 예배 맞추고 나는데 어떤 분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저씨 좀 만나달라고. 갔다네. 갔는데 이 아저씨가요, 안 나오고 숨어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다 의논했는데. 근데 숨어도 잘 숨지, 이 궁디가 보이도록 이래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옆에 그 쌀통 비슷한데 이래 숨어 있는 거야. 내온다고. 그 부인이 부끄러웠고, 여보, 그 엉덩이 보인다. 나오라. 나오라. 그 이 사람이 좀 자리가 좀 어색했던지, 이제 삼겹살에 이제 소주를 올려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잔을 2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 저는 그 예배 드리기 전에 고기는 먹는데 소주는 좀 먹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줄 알고 사이다를 준비해 놨습니다. 이러면서 소주 잔에다 사이다 나는 부어주고 자기는 소주를 부어주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일 선상입니다.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동일 선상이네요. 그러면서 나한테 겁니다. 걔 먹고 또 내왔다고 또 예인에 있어갖고 뒤로 돌리갖고 이렇게 먹더라고. 털고 막 이래서 하더라고. 근데 한 잔 부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부어주고. 이분 말은 뭐냐니까, 저는 분명히 교회도 가봤고 어려움도 당해봤고 또 뭐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뭐 이렇게 제서 다 해봤는데 자기는 어느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하고도 너무 싸워서 지금 뭐 이혼 일보 직전이니까 그래 아시고 드시고 가시라는 거예요. 타협 안 하겠다는 거지.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자녀들은요. 그랬더니 뭐 그거는 뭐 그때는 좀 말을 좀 흐리더라고요. 그게 최선입니까? 내 물어봤더니 최선 아니면 다른 길도 있을 텐데요. 내가 그랬다니까. 다행히 이분이 소주 조금 들어가니까 마음문 좀 열었어. 아, 소주가 또 그런 데는 또 효과 있대. 보니까 마음문 여는 데는요 효과 있대. 성령 역사 안 했는데 소주 먹다가 대구는 뭐 다른 걸 먹더라고. 이름 나 까먹었는데 여기는 뭐 좋은 데인가 그걸 먹는데, 에? 그 대구는 뭐 다른 걸 먹던데 이름이 뭐던데 모르겠어요. 뭐 다른 걸 먹더라 보니까. 오늘 또 좋은 데에 한 잔 깔 생각하지 말고 오늘 메시지 들어가니까 나중에 드시라니까. 지금 예배 드리고. 아, 나 오늘 목이 갈갈하니 잘 됐네. 오늘 내가 목사님 안 그래 좋은 데 얘기했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한 잔 까러 가야 되겠다. 좀 듣고 가라. 듣고 드시는 건 좋은데 듣고 가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예배 드릴 때 그리 잘 들었냐 안 드렸어요. 나 참 신기했다니까요. 살짝 드리는 것 같은데 이분이 당연히 믿음 들어갔어요. 어느 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자녀들한테 기도 제목을 물어봤는데요. 자녀 손잡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해갖고 엄마 아빠 아들 둘이 손잡고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이 작은 아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은 거예요. 네 기도 제목 뭐냐니까 엄마 아빠 제발 안 싸우고 화목하게 예배 드리는 거 이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끄럽잖아요. 다행히 또 엄마 아버지 좀 사람이 괜찮아. 그 말을 또 듣고 부끄러워할 줄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눈치 주면서 아멘 이러더라고. 그래서 살살 기도를 시작했다. 그걸 몇 번 안 갔어. 한 10번 갔나? 가정 완전히 회복됐잖아요. 요번에 랩넌트 컨퍼런스 갔더니 걔들이 대학생 돼 갖고요 인사하러 왔더라니까요. 목사님 저 누구입니다. 뭐 하는가? 여기서 스텝 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지금 잘 믿고 있고요. 다 권사되고 이제 안수 집사님 됐습니다. 인사하러 왔다 가요. 근데 놀랬다니까. 이야, 이럴 수가. 여러분, 우상 숭배와 예배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알겠습니까? 그분들 대구 가면요, 내 만나면 인사한다 하니까. 그 이유가 그렇다니까.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려합니까? 우상 숭배의 이유와 결과입니다. 귀신이냐, 하나님이냐, 악령이냐, 성령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사단의 권세냐. 오늘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에서 멀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는요 3, 4대 멸망하는 그 사단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20장 5절 그 뒷절에 보면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천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 축복이.
큰 두 번째입니다. 우상 숭배를 빠져나와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은 뭐냐? 첫 번째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 당을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하고 다르죠. 교회만 다니고 교회 당만 다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하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어려움을 당하지? 반드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개인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는 건 제일 안 좋은 겁니다. 그거는요. 내가 언제부터 개인 처지와 형편을 따라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는 개인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 처지, 형편, 그걸 굉장히 사단이 노립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나 밥 3끼만 먹어도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다가 살아났는데, 내가 어떠다가 예수 생명 얻었는데, 그렇죠. 내가 어찌하다가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났는데. 여러분, 오늘 귀신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교회 당만 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 당을 다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가장 친한 사람 배신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믿을 게 사람이 아니다. 믿을 게 돈이 아니구나. 믿을 것이 내 아는 사람이 아니구나. 믿는 것은,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할렐루야. 지금 한 30군데 내 신방인데 내 놀란 거는요, 우리 성도들이요, 신방 가서 1대1로 신방 예배를 들어보면 다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난 놀랬다니까요. 예배 시간 이상으로 잘 들어요. 그리고 더 놀란 거는 우리 성도 집 모든 집은 깨끗했어요. 내일 임지민 성도님 이제 그 신방인데 굉장히 깨끗할 거로 예상됩니다. 현민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평상시들이 깨끗하냐? 네,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잘 들어요. 그리고 다 아멘해요. 그리고 다 오직 예수 그렇게 부르시죠. 참 놀라요. 그러면서 귀신 저주 재앙이형 흑암곳에 떠나가는 게 막 보여요. 내가 딱 예배 드려보면요. 그리고요, 점친 것도 아니고 굿한 것도 아닌데요, 자기하고 딱 맞는 말씀이 성경에 있대요. 그 내가 전하는 말씀이 딱 맞대요. 자기하고. 희한하다네. 신기하다 그랬어요. 정말 신기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뭐 내일부터 뭐 친척집 가거나 뭐 아는 사람 만나러 갈 때 제발 부탁합니다. 쉿, 입 다물어. 절대 과거 얘기 너무 하지 마. 동조하거나 맞다고 맞장구 쳐줄 필요 전혀 없어요. 고스톱 치거든 돈 1호 줘. 알겠어요? 돈 1호 줘. 점당 100 치거든 좀 1호 줘. 그리고 옆 사람 자꾸 힘없는 말 해주세요. 절대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느니라. 우리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정죄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내 눈에 있는 들보 쳐다봐야지 자꾸 너의 눈에 있는 티끌을 쳐다보면 안 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격려해 주세요. 위로해 주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당당히 선포하고 오세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지금 있는 어려운 문제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회만 와서 그렇다니까요. 교회 당만 와서 그렇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이번에 어디 가서 우리 강도상 성도님 소개해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 2번 드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 목사님이 드리는 그 예배 말씀이 좀 다른 그거하고 좀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똑같은데요. 그거는 뭐요? 예배 시간에 자기한테 오는 말씀이 좀 다르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배 2번 드렸는데 그분이 그 얘기했다니까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강동상 우리 성도님한테 하는 얘기가, 그 목사님 안 오시나? 계속 물어보더래요. 언제 오시나? 자꾸 물어보대. 근데 강도상 성도님한테 그랬다니까. 왜 내가 가야 됩니까? 내 물어봤다니까. 그래서 그 형님 자꾸 목사님 안 오시냐 물어보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다는 거야. 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거야. 자꾸 목사님 안 오시냐 물어봐서 힘들다니 자기도.
목사님 모셔야 된다는 게라. 그러고 갔지 뭐. 가니까 그날도 아멘 했다니까. 내 그분한테 돈 받은 거 아니잖아요. 내 그분한테 잘해준 거 아니잖아요. 항상 그분이 가는 거 가면 있습니다. 일회용 커피 딱 한 잔 딱 태워줍니다. 그건데 한 잔 먹고 옵니다. 근데 말씀 전하면 아침 7시에 아멘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그분에게 느끼는 것은 그분은 교회만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당만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종교생활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신방 예배를 해보면은 교회당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 사정과 처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개인 처지나 형편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밥 3끼 먹어도 되니까, 우상이 절하지 않을 테니까, 점굿 미신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큰 두 번째가 종교생활에서 떠나야 돼요. 이제는 내 개인 처지 형편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종교생활에서 떠나라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로 공격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명예로 공격합니다. 마, 네가 그래도 이름값을 해야 될까 이거. 우리 동네에서 네 이름 되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노. 그래 유혹합니다.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야 우리 기수에서 네 빠지면 우리 기수 시체되는 거 알지? 네 요번에 빠지면 안 된다. 아닙니다. 내가 없어도 돌아가야 그게 진짜 맞는 겁니다. 명예 가지고 계속 유혹을 한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의식주 갖고 유혹합니다. 야 요번에 일 안 되면 너 그 국물도 없어. 그 얘기입니다. 야 이럴 때는 좀 와이로를 써야 될까 아이가. 애들은 요즘 애들은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야 이럴 때는 좀 이 줄을 연결해 갖고 해야 될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그거요. 그 의식주 그거 자꾸 유혹한다니까요. 세 번째 뭡니까? 경배의 대상에 대해서 집중할 수 없고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내용입니다. 명예, 의식주, 경배의 대상 이 세 가지를 바꾸어서 여러분을 종교생활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누가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올바르게 제대로 하면요. 여러분들 낭중지추라.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 넣어놓는 그 빼담이라 그러는데 그 서랍에 보면은 또는 장롱에 보면은 바늘 낭이 있어요. 낭. 낭중지추. 언젠가는 그 바늘에 있는 그 낭에 있는 그 바늘은 어떻게 된다고요? 표시가 난다 이 말이에요. 뚫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낭중지추라. 여러분이 진짜 실력 있고 믿음이 있으면요. 언젠가는 쓰시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괜찮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 우상숭배만큼 위험한 게 종교생활입니다. 내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교회만 다니고 교회당만 다니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처럼 명예로 유혹당하고 먹는 것 때문에 유혹당하고 경배의 대상을 집중할 수도 없고 자꾸 대상을 바꾸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 번째 종교생활의 특징은 뭐냐? 우상숭배와 같이 귀신에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종교생활도. 그래서 사람들이 합니다. 와, 저 사람 장로인데 되는 일 하나도 없다. 분명히 육신에 사로잡힌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저 사람 안수집사인데 되는 거 하나도 없다. 분명히 육신적인 것 때문에 반드시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안준홍 장로님이 나한테 알제리로 갈 때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왜 20년 동안 안 되다가 갑자기 됩니까? 불안합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른 거 하나 있어요. 안준홍은 20년 만에. 자기가 뭐라 그랬냐니까 목사님 그동안 예배 시간에 본부 훈련 시간에 들었던 요번에 합숙훈련 팀 합숙훈련 우리 중직자 대학원 다 신청해서 가는데 오늘도요. 그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교생활에서 예배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서 이게 그 말씀이었던 건가 확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 20년 지금 텀을 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새로운 교회에 와서
어느 날 그렇게 많이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온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생활에서 벗어난 겁니다. 최근에 왜 이런 마음 드는 분들이 있죠. 추석이고 뭐 설날이고 나 예배 드리러 갈란다. 된 겁니다. 이제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예배 드렸으면 내 그 말씀이 믿어진다. 된 겁니다.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그거 막 듣기도 싫고 나는 오직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좋다. 요거 된 겁니다. 이제 서서히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 기도서 좀 이거 보고 너무 좋다.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는데 너무 좋다. 이제 살살 돼가는 겁니다. 세상 그래 저거 나한테 먹는 걸로 유혹하는 거야. 나는 지금 조금 작게 먹어도 손해봐도 하나님 앞에 내 바르게 인도받을 거야. 이제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역사한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교생활에서 벗어나 버려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상숭배와 그리스도의 영접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번, 2번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면 그리스도의 영접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헷갈리고 흔들리는 건 여러분이 흔들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완전 구원입니다. 불완전 구원은 우상숭배와 종교에만 있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완전 구원입니다. 세 번째, 완전 천국입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 세 가지 완전 복음, 완전 구원, 완전 천국의 축복은 뭐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힘으로 안 해도 되고 능으로 안 해도 됩니다. 여호와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성령의 능력, 다시 말하면 다른 힘,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악령과 귀신과 부적과 운명과 사주팔자가 아니라 성령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 1시 10분에 이제 우리 100번째 우리 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중직자들 오후 예배를 우리 찬양 예배로 할 겁니다. 이 1시 10분이 통합 예배를 랩런트들하고 같이 우리 오늘 뭐 고향도 많이 갔는데 꼭 있는 사람들은 남아서 찬양 예배를 할 겁니다. 우리 김종아 성도의 특별 부탁이었습니다. 청탁 비슷했습니다. 목사님 찬양을 우리가 뜨겁게 해서 많은 영혼들이 치유받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뭐라 그랬냐? 아멘. 저는 다른 소리는 안 들어도 우리 새가족부의 새가족 성도들의 우리 요청을 내가 꼭 듣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테너 파바로티 동이라고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김동규 우리 전사님 파바로티 동인데 체구하고 목소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동원해서 안 그래도 그걸 하려고 했거든 우리가. 잘합니다 우리 김동규 전사님 찬양 잘합니다. 그래서 1시 우리 통합적으로 같이 찬양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참 좋습니다. 은혜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김종화 성도님이 잘 아신 것 같아요.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뭘 부르죠? 찬송 부릅니다. 물론 비 내리는 호남선도 부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저도 어쩌다가 진한 노래 한 번씩 부릅니다. 예. 알겠습니까?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한 번씩 부릅니다. 예. 그게 맞더라고요.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오더라니까. 조용필이는 복음만 못 얻었지 노래의 눈은 열린 사람이요. 그렇죠. 맞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찬송 부를 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내 영혼이 치유를 받잖아요. 그거는 불신자들이 아무리 좋은 노래 불러도 모르는 겁니다. 완전 복음, 완전 구원, 완전 천국은 불신자들은 마음 생각 정도는 조금 바꿀 수 있는데 내 영혼의 하나님의 안식은 절대로 못 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다른 힘, 새로운 힘이 생기는데 요번에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친척들 가기 전에 이 기도하고 가세요. 하나님 내 인격으로 가지 말고 내 경험으로 가지 말고 내 지식으로 가지 말고 내 상처와 원망으로 가지 말고 다른 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완전 다른 결과 갖고 꼭 하세요. 절대 친척들 뭐 얘기할 때 가족에 대해 입 다물어. 절대로 원망 상처 얘기 끄집어낼 때 같이 동조하지 말고 슬쩍 자리를 피하든지 아니면 다 끝나고 나서 들어와서 자꾸 이렇게 힘주고 그렇게 해라니까요. 왜냐? 우상숭배의 결과라니까요. 종교생활의 결과라니까요. 우리는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신앙으로 승리하라. 알겠죠? 완전복음, 완전구원, 완전천국은 다른 힘이다. 알겠죠? 내 영혼의 안식이다. 알겠죠? 요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혼자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이번 주간에 가져라. 알겠죠? 혼자서 예배드리면 다릅니다. 어제 우리 정영숙 집사님 댁에 우리 내 신방회로 갔는데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줘보니까 참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박성영 집사님 예배 드렸는데 우리 박성영 집사님 굉장히 힘을 많이 얻으시더라고요. 뭐 옆에서 개가 짖듯 말았던 그 개는 피게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다 바로 그겁니다. 그게 달라진 점이 박성영 집사님. 옛날에는 옆에서 개가 짖으니까 같이 이리 짖더라고 조용히 해라 이러면서 이렇게. 근데 요즘은 그 신경 안 쓰고 예배들이 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즘 참 잘하고 계시더만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오늘도 저는 일주일 동안 저는 안 됩니다. 그 어디에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방하고 또 요즘은 그 혼밥 족도 많고요. 요즘은요 혼자서 밥 먹는 분들 그다음에 뭐 썩 좋은 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술이 땡기거든 같이 잡수세요. 혼술족도 많다 그래. 혼자 술 먹는 사람들. 근데 혼자 술 먹으면 조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좀 드시고 싶으면 같이 드세요. 같이 좀 이래야 좀 덜 죽습니다. 예. 혼자 먹다 완전 죽는 수가 있어요. 좀 같이 드세요. 잡수시고 분들은. 그리고 요즘은 또 다 핵가족이 돼가지고 핵가족이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핵가족이 돼가지고 거기다 해외로 또 뭐 여행 가는 사람도 많고요. 또 보니까 그 가정들이 보니까 이제 자꾸 갈라지다 보니까 고향에 안 가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옛날 명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내 말은 뭐 꼭 뭐 자녀를 만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은 꼭 자녀를 만나고 꼭 막 부모를 찾아뵙고 꼭 그런 분위기는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추석 명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족끼리 혼자 두세 살이 모여서 한번 가져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의 이유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종교 생활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른 힘, 다른 은혜로 살아야 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그랬냐? 요한복음 6장 27절을 읽고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오늘 결론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 고향과 친척들, 가족들 반가운 잘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 당당하게 확실하게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288장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